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이 그림은 줄리안 비버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원래는 선생님이셨는데 사람들의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솜씨가 좋아져서 이제 길 바닥에다가 저처럼 3D로 그래서 실제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뭐 도시 전체가 불에 타는 것 같은데 저것도 가짜예요. 그냥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치 절벽에 나무 판자를 놓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그림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착시를 가지고 보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저렇게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이셨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분명히 두 눈으로 봤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마리아도 분명히 살아나신 주님을 봤는데도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2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3일째 되는 새벽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기도 전에 여인들이 산속길을 거쳐서 무덤에 간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무덤을 방문했고 또 방문한 이유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온전히 장사를 지내지 못한 예수님에게 그 시체에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돌무덤에 있는 그 돌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굉장히 마음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 예수님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한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할 주님을 믿었다면은 저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저 같으면은 케이크 싸들고 풍선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예수님, 특별히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무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인들에 있어서 문제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있을 때 하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냐면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은 가장 먼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조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요한은 쭈뼛쭈뼛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성격 그대로 그냥 무덤에 확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진짜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갔다면은 그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어찌 됐냐면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밤 늦게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던 자도 죽일 것 같은 이 불안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 꼭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좀 다른 거를 보아서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로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그 죽었다, 없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자들이니까 이야기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수다가 많은지요.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어떤 일들을 보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전해줬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야,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는데 방문해 보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렸고 거기에는 빈 무덤만 있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근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뉘어졌을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야,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혼자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시신조차 남아있지 않게 저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누가 들고 갔던 아무 소용없어. 우린 이제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옆을 따라붙더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입니다. 저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으로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에 큰 눌림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리를 함께 걸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그렇죠? 이 사람도 그 얘기를 몰랐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한테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리워졌다는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어떤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꽉 눌려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 사라진 것,
내 꿈조차 사라져버린 것, 내가 원했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두 눈이 다 가려져 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옆에 있는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내시는 이야기인데도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은 이 예수님을 낯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저녁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허무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걸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나의 선생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처럼 뒤늦게 이 제자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허무 속에 걸어갔던 그 주님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같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전에는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못했는데 어때요?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는 이 변화의 경험들이에요. 그렇게 여인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인물들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따라다녔던 여인들,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누가복음 24장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지하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하품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은 잘 아직 못 살아난 것 같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어떤 소망을 꿈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도 함께 살아나고 육신의 약함도 회복이 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던 그런 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님을 만난 자들, 특별히 나중에라도 이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함께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도망갔는데, 좀 이 답답한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멀어져 갔는데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다르지요? 우리는 좀 회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롱 위켄드가 되면은 좀 이곳을 떠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좀 벗어나서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 마치면 좀 다른 도시에 가서 일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이 제자들뿐만 아닙니까?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도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켰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주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여인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성전 앞에 그 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며 지내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측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또 발목에 힘이 생겨서 안진뱅이가 거들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 앞에서 그냥 맛만 보던 자였고, 어떤 그냥 구경하는 자였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였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주님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것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그리고 했던 행동들은 동일하게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어린이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새롭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공부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여러분이 쓰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도답게 사셔야 합니다. 늘 같은 자리라도, 늘 고난의 자리라도,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역의 자리가 되고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안진뱅이처럼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겉모양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까지 진실된 진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울과 좌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찾아 으르렁대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